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 보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강 태워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빠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에도 넘어지며 상처 입기도 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받은 저희들을 이 아침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드리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 세력들이 들끓고 지진과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170여 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어려운 환경과 싸우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헌신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기아와 가난으로 굶주리며 살아가던 저희 나라가 경제적 발전과 영적 부흥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민족에게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마지막 세대 땅끝까지 복음의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달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위기 극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직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36년 전 소망교회를 세워 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확실한 구원감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행복한 삶과 기쁨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임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에 힘쓰는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돌보셨던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케 하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언제나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생활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그 손길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힘있게 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번 주간에는 유년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등부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3일 가나안교회 재직 세미나, 15일 총회 신학연구원 졸업식 설교, 17일 고대합 총회장 간담회, 19일 부사관학교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구역별 교구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었던 구역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활발하게 구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신청을 27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 릴레이 기도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큰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장로님, 이성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정원희 성도님, 김재월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권기석 장로님, 김경란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최혜선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백세현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이 퇴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성숙 권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순희 집사님, 박두경 안수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삶의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가 있었는데 그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그런 분들은 27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서류를 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동 세례에 관해서는 이번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세례는 4월 달 정도 가서 세례 신청을 하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아동 세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꼭 아동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나중에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가신 분들은 들어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나가셔서 다른 쪽에 가셔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과 그리고 우리 남효성 이경현 집사님의 딸 우리 남보배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현수하고 보배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복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커멓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렷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헬이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실이 너무 비좁다고 좀 더 큰 교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매일매일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아이는 10살이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두툼한 편지 묶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편지 묶음은 물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편지였고 뿐만 아니라 내용은 주일학교에 큰 교실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편지 묶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전하였고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서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교실이 비좁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소식이 여기저기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답지된 헌금들을 다 모으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세웠으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캠펄 대학이라는 대학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비록 10년도 못 되는 짧은 세월을 바람같이 살다가 호련히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많은 열매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위한 이 한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히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내용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는 본문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무슨 기도였는지 어느 정도 내용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곧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충만히 임하셨다고 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위하여 확실히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이 말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원문 뜻을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듣기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듣기 위하여서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다 하는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해석이 그대로 맞는다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밤새도록 물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다음날 아침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을 해서 사도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집중적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력서를 보고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도록 묻고 난 이후에 제자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된 내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기도였는데 우선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신을 위하여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힘이 되고 귀하고 의미 있는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 중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무엇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들을 프로텍션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로 있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주 안에서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되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은 둘이라서 셋이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이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둘, 셋으로, 여섯으로, 열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주 안에서의 하나인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이들이 계속 하나로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이들이 흩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로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샘플이 뭐냐는 겁니다. 뭐가 본이고 뭐가 모범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우리와 같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하나로 존재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뉘어진 적이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본질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서로 상충된 점이 있습니까? 서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다툰 적이 있습니까? 투쟁한 적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나뉘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요, 무슨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나머지 주님이 그 미래의 제자들이나 세상을 위한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과 제자들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쿡쿡 찔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박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된다.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용기가 생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밀가부르듯 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가면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는데 알곡을 안으로 모으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내버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키질을 하는 이유는요, 분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을 조금 쭉정이들 이런 것은 다 내보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한번 키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들을 내가 한번 밀가부르듯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 시험을 해볼 테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라고 사탄이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예수님하고 분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 하겠다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냥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같은 요청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의 요구에 대항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파괴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독 베드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라는 2인칭 복수에서 너라는 2인칭 단수를 써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본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면 주님 그 기도 때문에 가룟 유다도 나중에 배신하지만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베드로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훗날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들을, 그 사도들, 제자들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서 순교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여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주님의 간구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이정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정현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제 믿음이 약하게 되거나 제 믿음이 만약에 그냥 파괴가 된다면 그 영향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 이정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정현의 믿음을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중보 기도의 덕분이라니까요. 주님은 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한 번이라도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괴로운지 슬픈지,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신 적이 있나요?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만, 마태복음 26장에서만 당신의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스럽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거를 당신의 제자들 앞에 그냥 서슴없이 다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가 흘리셨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간구는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주님은 모범적인 기도 2가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해서 그러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곧 예수님이 생전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용서해 달라고 실제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드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생애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기도의 삶을 볼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는지, 어느 정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얼마 동안 기도하셨는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시한 성경을 근거하여 보더라도 주님은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으며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셨으며 참으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고유한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왜 이렇게 이처럼 강렬하게, 이처럼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육하언칙을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도에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기도를 본받아 엎드려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간절히 열정적으로 겸허한 태도로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항상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능력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64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새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오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으로 기도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는지를 저희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처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저희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